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또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속한 제약된 습관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 더 나아가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진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과 믿는 것,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진리,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깊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2장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십자가 도만을 전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이 아닌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요소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자신이 인간적인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은 것조차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본문에서 육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가운데 물질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풍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에게 맞는 스타일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분란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거나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아직 온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받은 가운데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그들 가운데 큰 은사도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문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전한 그 복음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인간의 지혜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되어진 자들을 위해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미리 감추어 두셨던 그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구원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는 이 구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이 지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들의 지혜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원래 감추어졌던 것들,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그 비밀의 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계시라는 단어예요. 리빌레이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감추어져 있던,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이전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우리가 사모하지 못했던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힘쓰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밀한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무지한 인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에서 배운 그 학식을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찬송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 그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로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 입술의 주도권을, 내 삶의 걸음걸음의 주도권을 성령께서 친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얘기하기를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로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대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분열하고 있고 파가 나뉘어져서 한 공동체에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한 번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이지 완벽한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압니다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알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결국에는 사는 것으로 나타나져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까운 곳에 이미 정답이 있어. 그 정답이,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답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분에게 여쭤보면 돼요. 성령이여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길이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 보겠습니다라고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저 손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심에 자리 잡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입술조차도 성령이 주장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오늘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손과 발도 붙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힘을 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으세요. 오늘도 성령님 마음껏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나를 리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는데, 믿고 있는데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귀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여 내 정욕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벗어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와 우리 임상 목사님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약한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육신과 함께 그 영혼도 강건하여져서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경주 집사님, 우리 박희수 권사님,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진영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이제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강건함으로 또 영혼의 강건함으로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의 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를 때 주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